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싹스를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주님, 지난 한 주간은 저도 큰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제 피정을 일주일 당기지만 원래 사제 장기 피정은 15일짜리도 있는데 그 주일 미사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서 단기 피정을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 작년에는 성당 건축한다고 못 갔었고 그래서 올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더웠었는데 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져서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했고 시작할 때는 달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인 눈썹처럼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얇은 달이 피정 끝날 때쯤 되니까 온전히 반달이 되어서 추석이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구나. 나는 참 사제로서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피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뒤에 후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피세 정념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피해서 정갈한 생각으로 정리한다라고 해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바쁜 현대 생활이고 바쁘다라고 하고 살지만 가끔은 한 번씩 그렇게 짧게라도 피정을 다녀오시면 조금 더 하느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책에 있던 것처럼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시계를 보는 사람은 매일같이 바쁘고 1분 1초가 아깝고 그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방향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시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좀 느리죠. 하지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온전하게 구분해서 그릇된 방향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결국은 시계를 보는 사람은 바쁘다를 하면서 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번아웃처럼 타버린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방향을 온전하게 보고 가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그런 결승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항상 바쁘시고 1분 1초가 아깝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한 번씩은 되돌아보고 그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피정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신부님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좋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원,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서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우구스틴 성인에게 어떤 두 분의 수녀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분 책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그 두 분 수녀님이 아우구스틴 성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때 주교님이었으니까, 주교님, 저희들은 수도자로서 일반 신자들하고는 다르게 하루에 4번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단식을 하고 매일같이 철야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나올까 말까 한 저 평신도 하고 평생을 수도원에 살면서 죽자사자 산 나하고 상급이 똑같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는 편지를 아우구스틴 주교에게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답장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합당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셨던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복을 보면 억울하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했어요. 떼약 뺏어서 죽자사자. 근데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꼴랑 일했어. 근데 상급이 똑같아. 죽자사자 해설을 하고 죽자사자 반주를 했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기 싫은데 슬리퍼 찍찍고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온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오늘 복음은 그래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오늘 복음 보면 좀 불공평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성모님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일까요? 성모님이겠죠. 김대건 신부님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일까요? 대답이 여러분도 김대건 신부님만큼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자들이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일까요? 순교자들이.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준대. 성모님이 받는 상급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준대. 그럼 이건 이제 오늘 복음은 그럼 뭐예요? 땡 잡은 거지. 앉은 자리에서 땡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 하느님께 그럼 성모님이 억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해야 돼요? 성모님이 억울해야지. 죽자사자.
아들 낳아서 바쳐서 예수님 하느님을 낳아서 구원사를 그렇게 이뤘어. 그래서 아침부터 떼약 뺏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이 성모님하고 여러분하고 상급을 똑같이 주겠대. 그러면 우리들은 그저 감사해야죠. 그냥 맵죽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오늘 복음을 보면서 하느님이 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성모님이 억울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하느님에게 항의를 해야 될 일이야. 아니 내가 목에 칼을 8번이나 받으면서 순교를 했는데 주일미사 한번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하고 상급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내가 뭐 한다고 죽었다 이러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느님에게 항의할 일이지 우리가 오늘 복음을 보면서 하느님께 항의할 건 아니다. 그저 오늘 복음을 보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과 김대건 신부님과 그런 모든 분들과 이태석 신부님이 됐든 그런 분들과 똑같은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오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불공정하다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사할 은총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의미가 당연히 있죠. 평일미사 제가 항상 드리지만 평일미사 감사기도 4번째에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사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느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느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밥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홈쇼핑해야 되고 필요한 게 맨날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죠. 하느님이 완전한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는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렇게 노력하고 하느님을 위해서지만 그렇게 희생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려고. 나 하느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해서 했어. 누구를 위해서? 나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주임 신부님이 인정을 별로 안 해주네? 칭찬을 안 해줘. 그럼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해놓고 옆에 사람이 칭찬 안 해준다고 서운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야?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1등하면 엄마 나 뭐 사줄 거야? 1등하면 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지가 좋지. 엄마가 좋을 일이 뭐가 있대. 엄마 나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면 엄마 나 뭐 사줄 거야? 서울대 들어가면 지가 좋대요? 엄마가 좋대요? 지가 좋지. 지 잘 되려고 그걸 해놓고 보상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도 그저 감사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을 묵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느님 나라 가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대나리로 친해지는 그런 보상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하느님께 감사드리면 충분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